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사용된 꾸짖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께서 마귀의 세력을 내쫓을 때, 그리고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가로막아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하여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을 사탄적인 생각으로 보고 꾸짖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꾸중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생각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름길인데도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매우 부정한 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피해 다녔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곳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여 지나가기로 하시고 제자들을 앞서 보내셔서 머물 곳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은 단순히 그 길이 지름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정죄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갔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는 머물 곳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그네를 환대해야 한다 하는 그런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내쫓으면 받아들여서 반드시 잘 대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해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은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저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맞이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심판하고 응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제자들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대표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어진 곳을 보면 열왕기하
1장에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람 왕 아합 왕이 죽었을 때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 있다가 떨어져서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신하를 바알세불에게 보냅니다.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겠는지 아니면 낫지 못하겠는지 그것을 물어보게 합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왕의 명을 받아가는 그 신하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너희가 바알세불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아하시야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왕에게 반드시 전해라 이렇게. 그래서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고 잡아오라고 그렇게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50부장이 부하 5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을 받으소서 이렇게 합니다. 왕이 내려오라 하십니다. 이 50부장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명령을 앞세우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야가 또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두 번째 50부장은 아까 첫 번째 보냈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을 받으소서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은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을 속히 받으소서 이렇게 더 재촉하다가 또 불에 타 죽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내 부하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 소리를 듣고 비로소 엘리야는 아하시야에게 내려갑니다. 이처럼 이 세 번 파송된 이 50부장들 중에서 왕의 명령을 재촉하다가 두 번째까지는 불에 타 죽습니다. 화를 당했습니다. 이외에도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신 이야기라든지 열왕기상 18장에 나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심판으로 내려오는 불의 이야기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불로 심판해야 한다는 것 이들의 생각 속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망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이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참으로 이방인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방인 정착자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쓴 결과 그들은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혈이 되어서 유대인으로부터 배교자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공공연히 저주를 받았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로 정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이고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없어져야 할 존재들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여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5절에서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고대 사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싹 쓸어버리자고 한 제자들의 의식 밑바닥에는 거절당하고 배척당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행은 그 자체가 배척과 고난의 여행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도 배척을 당하셨고, 이방인의 땅 그라사 지방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해명하시거나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자신의 권능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해명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거나 또 이해시켜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이셨다, 이분은 참으로 메시아이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언자 요엘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참된 목적이다. 그래서 요엘은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슬픔의 표시이고 회개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겉모습만 갖추고 마음이 함께하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가는 순례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으로 단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멀리 떠나온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 방향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겉으로 한순간 내가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우리의 숨이,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다가가야 하는 순례의 길인데 단 한 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갖춘다고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 가는 길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기 위해서는 말을 앞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침묵에 때로는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어렵게 낳은 아들이 갑자기 죽자 그는 이 여인은 조용히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나귀를 모는 하인에게 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가는 길을 멈추지 말라. 내 침묵은 곧 빨리 가자라고 하는 빠른 행동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수 엘리야에게 가기를 그렇게 명령합니다. 빨리 달리자라고 하는 그 성화와 재촉보다 이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이 침묵이 하인에게는 더 급박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참된 회개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말을 앞세우기 전에 우리의 삶으로 침묵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참된과 진실은 말로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로 심판하자고 말하는 제자들의 이 마음의 밑바닥에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경멸하는 우월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판단과 기준은 누가 정해주는 것인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는 되고 너는 되지 않는다. 군자들의 그 군자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는 엄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오히려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신영복 성공의 신학교 신영복 선생님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감방에 있는데 그 화장실 문을 이렇게 닫아 놓을 수가 없어서 고무줄로 묶어서 이렇게 문을 열면 저절로 닫히도록 그렇게 해놨다. 그런데 한밤중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가면 대단히 조심스럽게 화장실 문을 열고 닫아야 다른 사람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데 어떤 젊은이 하나가 밤에 화장실만 가면 문을 탁탁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고약한 놈이 있느냐고 감방 안에서도 손가락질을 하고 난리가 났다. 그래서 이 신영국 선생님이 이 젊은이를 조용하게 불러서 젊은이 왜 그러나 하니까 저도 다 압니다. 제가 닫을 줄 몰라서 그렇게 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도둑질하러 다닐 때 발을 지붕에서 잘못 디뎌가지고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이 다리를 펼 수가 없어서 문 닫고 열고 하는 것들을 아무리 조심을 하려고 해도 조심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탕탕 닫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그런 사정을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자네를 욕하지 않을 거 아닌가? 선생님, 우리 같은 사람은요, 내 사정을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살아준들 누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줍니까? 그냥 욕 얻어먹으면 그것이 내 인생이니 하고 그냥 미안하지만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신영국 선생님이
자는 자기에게는 엄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고, 그런 말씀이 생각났다. 자기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언제나 남에게는 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제자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예수님 곁에 있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은 누가 정해준 것이냐?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러한 편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17장에 있는 고침을 받은 10명의 한센병 환자들 중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 기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웃이고, 나와 다르지 않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 속에, 우리들의 편견 속에는 교만이 들어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일 뿐이요 죄인일 존재일 뿐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피고인입니다. 우리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내 자신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낼 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서 말씀하십니다. 입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이 사람에게 경련을 이뤄놓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영은 이 사람을 조종해서 이렇게, 악한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합니까? 그냥 그대로 살고 싶은데, 현재와 같은 상태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이 좋은데, 익숙하고 편한데, 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괴롭힙니까?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데, 이게 편하고 좋은데 왜 간섭하세요 하십니까? 아무리 익숙하고 편하고 좋아도 이제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도, 동시에 제일 어려운 것도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일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은 내가 다른 줄 알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와 본들 얼마나 더 어려울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나봐야 얼마나 더 잘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보다 정직해봐야 얼마나 더 정직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욕망이나 욕심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편견으로 가득한 사람들,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책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까? 요엘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바꾸어야 한다.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그런데 회개하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것, 그것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마가복음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배웠습니까? 진리를 배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배우면 하루하루 배운 것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이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진리는 싸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버림을 통해서 비로소 얻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학문의 길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이고 도의 길은 하루하루 없애가는 것이다. 그렇게 노자가 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은 주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하루하루 없애면서 지워가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어떤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속박으로, 어떤 구속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없애야 할 것인지, 차곡차곡 쌓아가는 삶에서 하나하나 없애가고 지워가는 가야만 하는 우리 안에 그 내쫓아버려야 할 악한 영의 현실들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워버려야 할 것인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